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가 함께 호세아 5장에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통독하기 앞서서 5가지 포인트 함께 나누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미스바의 올무와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타락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음행의 길, 더러움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에 중독된 고멜이 호세아의 곁을 떠나 돌아오지 않듯 북이스라엘도 음행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속이 붙어서 그것이 죄악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현재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에 이어지는 설교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며, 또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남유다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또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내부적 타락과 외부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내부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내부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내부는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며 뇌물과 아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정말 질서도 없고 죄악이 난무했던 무법 천지와도 같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소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끝내 외부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강대국을 의지해도 어떤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독수리, 곧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법의 레위기의 3단계 처벌인 포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돌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받을 수탈과 포로라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선지자들 또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재차 지적하고 계시고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 징계라는 것은 벌써 이미 앞선 구약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호세아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소리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기 내가 마치하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으로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섬기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통독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 금송아지나 또 바알 신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 더 무서운 우상들이 많습니다. 사상과 교만함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점점점 잠식하고 우리를 우상의 죄를 숭배를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은요, 우리 세대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들은 문화가 우상이 되어서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의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면 결국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질 것이지 점점 더 선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꼭 중보기도 해주셔야만 합니다.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다임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선교회 수련회 일정으로 지금 일본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마치시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금 선교사들이 부족한 현상이죠.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마음 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